같이 인사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아유, 날씨가 추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오늘 우리 또 여기저기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인이 집사님도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스기도원 새해 알파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12분이 가시고, 둘째 날 9분, 셋째 날 11분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은 박상규 목사님인데, 광주에 있는 성광교회를 담임하고, 또 기장의 총회장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기장의 총회장도 역임하고, 또 한신대학의 그 이사장도 역임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새해 알파성회 주제는 학개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속에 성전을 바로 세우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속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비로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18년 정도 세월이 흐르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 집만 판벽한 집, 기와지붕으로 얹은 이런 지붕이 있는, 기와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집을 짓는 데만 힘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전해준 원래 말씀이죠. 그래서 학개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538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8년이 지난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때 임한 말씀이 이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하고 이걸 빨리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걸 방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총독을 세우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짓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할 듯 보였던 성전 건축이 18년이나 지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지었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집을 지은 타당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냈지요.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 생계부터 회복한 다음에, 우리 집부터 잘 지은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마음을 했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너무 정성을 들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대 땅에는 그 당시에는 나무로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나무를 베어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를 베어서 집을, 성전을 건축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며, 하나님 우리 집만 이렇게 간단히 해놓은 다음에 즉시 내가 모든 일을 바쳐서 이렇게 하기 마음을 각오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닥쳤다고, 이렇게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시하고 앞세우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전 건축을 속히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학개서입니다. 이를 박 목사님은 성전 건축인 말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자는 의미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기의 유익과 세상 일을 먼저 도모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즉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을 불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어버려서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요? 물론 사소한 거지만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 못한다.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아직 이제 좀 굳세지 못할 경우에, 처음 믿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그러나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이 친구는 내가 안 가면은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꼭 내가 참석해 줘야 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러면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예배를 미리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일이 있으면 나는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을 섬기는 성전을 바로 세워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바로 서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나라는 어떤 성전을 마음에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해주었어요.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을 세우자. 사람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무슨 조그만 일이 생겨도 이것을 허허 웃으면서 믿음으로 해결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일이 짜증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마음을 좀 폭넓게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약간만 이상한 말을 해도 이게 자기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고 마치 자기를 못 믿어하는 것 같고, 또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은혜로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힘이 넘치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 마음에 힘이 있어야, 그렇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힘이 딸리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화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힘이 부족하면은 의지가 약하게 되고 처음에 시작한 것도 중간에 아유 이건 안 될 거야. 되지도 않는데 시작하지 말아야지. 괜히 시작했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고 말. 그러므로 힘 있는 마음의 성전이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그런 마음의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말씀의 약속 위에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미래가 열리고 그 약속이 응답이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약속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전을 마음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래도 연약해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너에게 이거 해줄게. 근데 세월이 가서 상황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둘이 아주 우정을 굳게 다짐해도 그 우정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 목사님이 당신이 개척교회를 세울 때의 그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곳을 찾아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찾아간 곳이 여천이라고 그래요. 여수 옆에 여천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여천은 아직 안 가봤는데, 여천이 이제 공업도시 막 이런 게 개발되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길 건너편에 부동산 소개서가 하나 딱 보이더래요. 야, 저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 같은 분한테, 내가 교회를 거쳐가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멀리 버스를 타고 여천이 중요한 곳인 것 같아서 이리 와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당신 부동산이 보여서 이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시오,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처녀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같다고. 그 우리 준비하라고. 그러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호남 지방이 점심이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제가 우리 사돈이 목포인데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엄청나게 먹지도 못할 만큼 차려놨어요. 그건 다정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애기 데리고 갔더니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마침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세울까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임 목사님을. 이분은 박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고 아내는 문 집사님인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이 집사님이 식사 중간에 일어나서 목사님 보고 이리 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창문으로 가보니까 저기 보이냐. 그리고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막 토를 파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땅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땅 보이느냐. 저 땅이 80평인데 저기에 목사님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40평을 교회를 짓고 나머지는 놔뒀다가 상가를 지어가지고 그 상가 임대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활동하면은 교회가 번성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 소개해서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축해야 될 곳을 찾아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할 장소도 보여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마침 개척교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원도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집사님 부부를 향해서 이 목사님이 두 분은 이제 이 교회, 개척교회 일꾼으로 같이 봉사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보내가지고 파송해서 그 교회에서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박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의 성전을 이룩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쉽습니다. 내 마음에 전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고 감동이 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또 집을 하나 이제 빨리 하나 와야 되니까 하나 마련해 주고는 전화를 하나 개통해 줬대요. 전화번호가 62-4088이에요. 0488인데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2-4088이 돼야 맞아요. 목사님이 좀 몇 가지 틀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가령 학계 그 선지자가 건축하기 시작한 데가 18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16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8년이에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몇 개 고쳤습니다. 또 아시네. 그 보세요. 620. 이걸 발음 나는 대로 하면 622, 육신, 620. 그러니까 4가 돼야 돼. 624. 624 죽고 0이잖아요. 088. 0이 팔팔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전화기한테 갖다 주면서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그렇잖아요. 한 통에 빨리 개통해 줬는데 왜냐하면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거 소리 나는 대로 해서 624 죽으면 0이 팔팔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6을 죽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6이 죽고 0이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훌륭하게 건축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성전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면서 고백한 찬송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 받으셨죠? 마지막에 후렴은 2번 합니다. 저쪽에 거. 이쪽에. 눌러봐. 밑으로 내려봐요. 요거를 한번 부르는데 후렴은 2번 한번 더, 2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면 이것도 쓰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정거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 날은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사실은. 그리고 성령 임재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마음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번 알파성의 주제는 그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교회의 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씀과 사실은 다르지 않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전을 세우면 그게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에요. 주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을 기념한 날, 이런 뜻이죠. 주현절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휴일이 엄격한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그 지휘관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 안티파스는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군대를 가버나움에 주둔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군대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종은 병이 들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종을 갖다 버려가지고 다윗이 그를 붙잡아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냐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백부장은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 종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종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백부장은 병중에 있는 하인을 쫓아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하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런 백부장의 태도는 오늘날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많은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떠나서 병든 사람이 많이 있죠. 이들을 다 주님께로 데려와서 건강하게 고침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는 비록 이방인이고 군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용사는 어디든지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로마 군대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 이건 거의 다 대부분이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을 핑계로 우리가 믿음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철저했던 이런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아이를 우상에 절하거나 또는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에게로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먼저 주님께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중보기도,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주님의 크시는 종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먼저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먼저 어디를 향할 것이냐.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나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이 가버나움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서서히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다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소식이 나에게 들리고 주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계속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만 하다가 주일 하루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삶이 변하기 어렵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답은 원래 백부장이 생각하던 그런 것보다는 더욱 은혜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겠다고. 이건 아니야. 이 정도 은혜스러울 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더 풍성히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겠노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백부장은 주님이 내려오심을 감당치 못하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도 꿇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나의 잘못이, 과거의 잘못이 내 마음속에 찌름으로 온다고 할 때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즉시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욱 발전하고 생깁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어. 또 먼 거리에서도 주님이 그 종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겸손히 주님께 아뢰는 것은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의 자비가 임하고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십니다.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의 응답이 속히 이릅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주님께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헤쳐나가게 해주심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승리하게 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했고 즉시 종이 나았습니다.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떠오르거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왔는데 이 말씀을 없이 여기고 이건 아주 평범한 얘기잖아. 이런 것보다 나에게는 좀 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와야 되는데 이건 나한테 아주 평범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픈 종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능히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그래서 데려오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장소에 아무런 제한도 없고 멀고도 가까운 것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멀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많지요. 멀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은 말합니다.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8장에는 이렇게 중풍병자를 위해서 백부장이 나온 걸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달아서 지붕에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행하고 사람들이 결단하고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방식을 모두 선의로 해석하시.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덜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은 걸 해결해주고 저 사람은 나를 좀 약하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등위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의로 이렇게 하든 병자를 달아내리든 또는 직접 데리고 나오든 또는 데리고 나오지 않고 기도만 요청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못돼서 데리고 나오지 못할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는 멀리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꼭 내가 데려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데려나오면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전혀 혼자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태도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 구원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늘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갈 때 이 거룩한 부담, 선교의 부담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대체적으로 많이는 모르지만 그건 잘 알지 못하죠.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효력이 또는 그런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건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자였으며 주님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또는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치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주님의 칭찬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많은 그 연복교에 헌금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2렙돈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넣은 과부를 향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도 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며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